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요,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복과 회개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에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눴고, 주일 오후 시간에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봤어요. 오후에 오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자복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복이 뭔지 회개가 뭔지.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 차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에 좀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한다면 그 이야기가 조금 더 풍성하고, 우리가 이제 글자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것들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요, 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 차별이 생겼다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하고 가인을 대하는데 차별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는 보통 이것에 집중을 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차별이 생긴 원인이 뭘까?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볼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곡물 제사를 드렸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가져다가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해석을 해놨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라는 거.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동물 제사에서 동물을 죽이는 대속의 죽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속하셨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서 속죄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꼭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속죄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전후 문맥은 이제 잊어버리고 그 한 요조를 기억을 하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 없이, 그리고 히브리서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이야기도 또 서로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장수도 떨어져 있는 그걸 가져다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차별이 어디서 왔을까? 아벨은 동물 제사를,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흘림 없는 제사를, 곡식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4 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 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가지게 되면은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과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제사법을 얘기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레위기에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제사에 관한 것이 피 흘림의 제사만 있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는요, 감사에 드리는 제사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소제라고 하는 거죠. 소제. 특별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양식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곡식으로 감사절에는요, 곡식으로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소제로.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릴 때 소제로 같이 드린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소제를 진설병으로 드리는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드리는 제사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조산으로 제물을 삼아, 이게 속죄제인지 감사제인지 몰라요. 창세기는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피 흘림의 제사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한다는 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라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렸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도대체 누구한테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배웠을까?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는 양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어. 이것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는 이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레위기 율법을 받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벨이 왜 양을 쳤는가? 아버지 아담이 양을 쳤으니까. 왜 가인이 농사를 졌을까? 아담이 농사를 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웠던,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웠던, 그들이 배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사가 처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많은 제사를 드려왔을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드렸던 제사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번에 4장 3절에서 드리는 시작되어지는 이 제사가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함께 드리다가 처음으로 아담은 따로 드리고 가인과 아벨만, 그 아들만 제사를 드렸던 것일 수도 있어요. 혹시 아담이 지켜보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이 드렸던 제사 가운데 중요한 거는 한 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그게 뭘까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함께 받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배워온 대로 습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아벨은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은 거고 가인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제사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은요, 안 받았으면 이걸로 끝이었으면 모르겠지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배웠어요. 이번에 안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드리면 돼요. 다음번에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분해했단 말이에요.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숙이고서는 분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럼 죄를 다스려. 분냄과 감정을 추스리고 뭐하라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가인은 여기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자복했어야 돼요. 첫 번째. 가인이 해야 되는 일은 자복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곡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는 제가 예배자로서 준비되지 못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세가 준비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못했어요. 영과 진리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분노와 분냄과 미움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번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다음번에는요, 제가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번에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여러분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분하여 함이 어찌 되냐? 동의하지 않아요.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동의하지 않아요. 낯을 들지 못함이 어찌 됨이냐? 동의하지 않아요. 죄가 문 앞에 있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에 아벨을 불렀어요. 제사를 안 받으신 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은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그 아벨을 시기하여 그 아벨을 돌로 동생을 쪄 죽였단 말이에요. 살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요.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닌데 가인은요,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네가 죽였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인은 뭐예요? 자복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나지 않아요. 가인은요, 자복하지 않았어요. 회개도 안 하는. 그러니까 가인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회개와 자복이 다르다라고 그랬잖아요. 오전에 말씀에서 분명히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나눠드린 유인물에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를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걸 옆에다가 써놨어요. 자복하다, 헬라어다 엑소몰로게오. 회개하다가 헬라어로 메타노에모. 회개하다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해요. 슈브. 보통 슈브예요. 자복하다 엑소몰로게오. 이게 무슨 뜻이냐? 오전에 그랬죠. 첫 번째, 자복하다라고 하는 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자복한다, 고백한다라는 거. 고백하는 거. 두 번째, 인정한다, 동의한다.
고백한다는 건 내가 고백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내가 나의 것을,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고 말하는 게 능동적인 거예요. 두 번째, 인정한다라는 거는요, 남이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수동적이에요. 어쨌든 드러났을 때 내가 인정하는 거. 이것도 자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 이것도 자복하다의 의미예요. 자복할 때는요,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는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복이에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메타노에모가 마음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고치는 게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우리의 생각이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친다라는 거. 그래서 회개한다는 게 마음을 고친다,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바꾼다라는 거예요. 회개한다. 그리고 히브리어 뜻을 보면 더 원래 뜻을 알아요. 슈브라는 게 방향을 돌린다, 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선다라는 거. 가는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는 길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슈브. 내가 지금까지 이 길로 왔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살아왔으면 이 길이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왔던 게 계속해서 오답이었고 잘못됐으면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게 잘못이었으면 잘못된 결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A라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B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C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공부법으로 바꿔봐야 성적이 바뀌어지죠. 슈퍼예요. 바꾸는 거, 돌이키는 거, 철회하는 거, 뒤돌아서게 하는 거, 새롭게 하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과 회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전에 말했던 게 뭐예요? 행동하냐 안 하냐. 자복은 말로다만으로도 된다고요.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약속하는 거 말로만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요, 행동으로 나타나야지만, 돌아서야지만, 딴 길로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길로 가다가 이쪽 길로 가야지만, 내비게이션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잘못된 길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지금 잘못됐다고, 길을 바꿔야 된다고, 우회전해야 된다고 했을 때 회개는요, 그것을 따라서 우회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계속 가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회개. 근데 그 회개의 시작은 자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복. 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복이 회개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과 선으로 설명을 했죠. 1차원과 2차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점만 맨날 찍어봐야 그 점이 모여서 선이 되지만, 사실 선이라고 하는 건 점이 모여 선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 점이 모여서 선이 되려면 얼마나 점이요,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질 때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띄엄띄엄 자복해요. 가끔 기도할 때나 교회 와서나.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면서 자복하겠죠.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기도하는 거. 1년에 한두 번 하는 사람들은요, 1년에 한두 번 자복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점만 찍고 지나가는 거예요. 점만, 점만. 하나님, 네, 제 이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 죄가 이렇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에 찔림이 있어서 제가 이런 죄가 맞습니다. 제 인정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죠.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서는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점만 찍고 가는 거예요. 행동이 차이. 회개는 행동할 때 이루어진다. 행동할 때? 그럼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일이 가치 있다 여겨질 때 행동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행동이 회개가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한 믿음. 그게 우리를 죄를 이길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커스를 보면은요. 이렇게 줄 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공중고개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서커스를 TV 뭐 실제로는 보지 요즘은 서커스를 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TV나 영상으로 봤을 거예요. 그런 거를 연습을 할 때요. 연습을 안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연습하는 거를 보면요. 밑에 다 뭐가 있어요? 안전한 그물망이 있어요.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마음 편안히 공중고개를 하면서 쇼를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도요. 내가 떨어지더라도 이 안전 그물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요. 용기를 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물망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너 여기서 해 그러면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웬만한 용기가 있어도 못해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요. 두려워서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어떻게 시도조차 못하는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다가 어느 순간은요 달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물망이 없이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떠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완전의 수예요. 완전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 그럼 십자가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가서 용서만 구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고요. 그러면 가서 우리는 맨날 반복적으로 죄만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만 하면 될까?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고 그 사랑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서커스 단원이 공중곡의 단원이 안전 그물망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연습을 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이 떨어진 것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러워지고 오물 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나아가 싸우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실 것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게 나로 하여금 회개자의 삶, 죄와 싸우는 삶,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죄와 부딪혀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일부러 죄를 더 지으라는 게 아니라 없어요. 십자가를 알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과 회개는요 항상 같이 가요.
자복만 해서도 안 되고 자복 없이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은요. 회개하라라고도 하지만 자복하라라는 말씀도 하는 거예요. 인정하라라는 거죠. 죄인은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죄를 이야기하셨을 때 가인이 인정 못했던 거. 그래서는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 인정해야 돼요. 스스로 깨달을 때 고백해야 돼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약속도 드려야 돼요. 그것이 나를 붙잡아서 나아가 싸울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져요. 죄의 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또 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며 그러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나를 찾아오실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나는요 다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이번의 실수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와 또다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 불사의 하나님의 군병이 되는 거죠.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